오늘부터 요엘서 말씀을 같이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요엘서의 배경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유다 8대 왕인 요아스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상황이 이제 어땠냐면, 요아스라고 하는 이 남유다 왕이 왕에 등극했던 과정을 보면, 그의 아버지였던 이제 남유다 6대 왕인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 이제 9대 왕이었던 요람 왕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시아의 아내가 요람 왕의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위가 되는 거죠, 요람 왕과는.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이제 한 날은 요람 왕을 만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으로 이제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 요람 왕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이 아하시아도 이제 도망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예후에게 살해를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 왕이 이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살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남유다의 태후였던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남유다의 그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의 손자들 다윗 가문의 왕자들을 다 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때 이 요아스를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에 이제 숨겨놓고 이제 살려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 왕가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 요아스를 이제 살린 거죠. 그래서 이 요아스가 성전에서 1년 동안 이제 숨어서 지내다가 여호야다에 의해서 보호를 받다가 결국에는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이제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시킵니다. 그래서 남유다 8대 왕이 돼요. 7대 왕은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 태후가 이제 장악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됐었고, 이제 8대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이제 이 요아스가 8대 왕으로 등극할 때가 7살에 이제 이 남유다의 왕이 돼요. 근데 그때 이제 결국에는 아달랴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해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남유다 왕으로 요아스가 등극을 해서 이제 통치를 할 때는 이제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과 함께 섭정을 했어요. 7살이니까 무슨 뭐 이렇게 제대로 나라를 다스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가 섭정을 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에 의해서 섭정이 되니까 그래도 이제 나라가 다시 종교 개혁도 하고 또 어떤 영적으로 변화되는, 신앙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 때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됐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부터는 이 요아스 왕이 바뀌어요. 근데 이제 바뀌는 과정도 좀 이렇게 보면 제사장들이 요아스 왕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여러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서 막 패하는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 요아스 왕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우상을 다시 섬기고 또 막 죄악된 일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역대하 24장에 가면 이제 이 요아스가 우상을 막 섬기고 하니까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이 요아스에게 우상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 스가랴라는 아들을
이제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고 또 나라의 어떤 신앙의 모습도 영적인 상태도 완전히 다 무너지고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던 시대에 이 요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제 이 요엘서예요. 특별히 이 요엘서가 기록된 이유는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치셔서 엄청나게 큰 재앙이 임합니다. 그 재앙의 내용이 뭐냐면 메뚜기 떼가 창궐을 해요. 전국에 창궐을 해서 모든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치우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재앙이 임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게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이제 바로 이 요엘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이 요엘서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요엘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요엘서는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요엘의 말이 아니라 요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죠? 요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이제 부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요엘 선지자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요엘 선지자가 이제 이 말씀을 기록도 했지만 이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선포했겠죠. 그때 이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이 구절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죠?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그냥 요엘 선지자의 어떤 생각이나 견해가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에게 이 요엘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실 때 일부러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사람이 선포한 어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그걸 들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요엘 선지자를 이렇게 앞세우지 않으시고 직접 이렇게 나타나셔서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입으로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들을까요? 아마 두려움으로, 그죠? 아마 이 음성이 들려주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완전히 그냥 얼음이 돼서 고개를 숙인 채 엎드린 채 그렇게 두려움으로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모습이 사실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실 그런 모습이 필요했던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이 요엘 선지자의 말에 잘 귀를 기울였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해도 잘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성경이 그냥 무슨 소설책이나 교양서적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정말 겸손한 마음, 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요. 본문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앉아서 듣냐. 그래서 다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다 듣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마음의 자세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말씀을 말씀 앞에서 더 바르게 서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가, 그 내용을 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지금 요엘 선지자가 남유다 땅에 내려진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여러분, 그 모습을 지금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거 다 사실은 메뚜기 종류예요. 뭐 그냥 메뚜기 하나 가지고 팥중이라고 부르고 메뚜기라고 부르고 느치라고 부르고 황충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메뚜기 종류 중에 팥중이 모양이 있는 메뚜기가 있는 거고 느치 모양의 메뚜기가 있는 거고 황충이 모양의 메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들이 엄청나게 지금 막 남유다 땅을 덮어서 이 팥중이가 먹고 남긴 거는 메뚜기가 와서 먹고 있고 또 메뚜기가 먹고 남긴 거는 느치가 와서 먹고 있고 느치가 먹고 남긴 거 황충이가 먹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남은 게 있었을까요? 다 먹어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식물이란 식물, 먹을 수 있는 것이란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지금 메뚜기가 먹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오늘 이제 2절에도 보면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역사를 다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 전무후무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이런 엄청난 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재앙이 언제 이렇게 일어난 적이 있었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이 너무 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 지금 남유다 땅에 임하고 있는 이 재앙이 너무 커서 이게 대대로 회자된다는 거예요. 대대로. 야, 너 그 요아스 왕 때 있었던 그 재앙 아냐? 메뚜기가 엄청나게 창궐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다 먹었는데, 예, 이랬었다. 이러면서 이걸 이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은 너 그때 그거 아냐? 할아버지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앙이 지금 남유다 땅에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삼풍백화점 사건, 뭐 이렇게 또 무슨 성수대교 이걸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 벌써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몇십 년 지났는데 그거 다 기억하는 이유가 뭐죠? 계속 회자되잖아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지금 이 남유다 땅에 임한 재앙도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될 만큼 그렇게 큰 재앙이 남유다 땅에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내용은 2절의 이제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 2절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죠?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장 먼저 부르는 사람이 늙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늙은 자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그냥 나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죠? 가장 연장자, 가장 경험 많고 가장 지혜가 많은 연장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자라는 건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남유다 땅에 내려진 재앙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재앙이 왜 일어나는지 아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처음 하세요? 지도자, 남유다 지도자. 너희 지도자들아, 들어라. 이 땅의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징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부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책임자. 그 백성들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 그 그룹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 그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 그 사업장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부르는 사람은요,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럼 교회를 향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다, 그럼 누구부터 부를까요? 저부터 부르겠죠. 이경조, 너 들어라.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누구 부를까요? 시무장로님들 부르시겠죠. 그 다음이요. 그 다음 책임 더 많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누가 더 책임이? 명예장로님일까요? 권사님이 될까요? 네. 아무튼 책임자들부터 하나님 부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자들 앞에 세워놓고 너 이랬지, 너 이렇게 살았지, 이러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면 그 책임에 대한 그 무게를 정말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시지 않고요, 책임질 사람부터 부르시는 거예요. 가정을 책임질 사람 누굴까요? 네, 우리 영적인 가장 되시는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 남자분들이 가정에 책임지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에 책망하실 일 있으면
저희부터 부를 겁니다. 가장들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잘 세워가고 믿음으로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무를 감당할 때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 그 일을 맡고 있는 그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될 모습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하신다는 건 말씀 앞에 서라는 겁니다. 너 말씀 앞에 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말이 아니라 칭찬하시는 말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말씀 벗어난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나 뭐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정말 책임지는 어떤 그런 책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의 책임자가 되십니까? 그러면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사업장을 이끌어가는 이제 사업주가 되시나요? 그러면 그 책임을 지고 말씀 앞에 서십시오. 또 자녀들을 책임져야 될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책임져야 될 게 뭐가 있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이걸 한번 오늘 같이 생각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때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책망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이 책망의 말씀 듣는 삶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 또 칭찬의 말씀 듣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유다가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